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따라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변화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변화를 무시한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있죠.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필름 회사 중에 아그파라고 하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닥, 후지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름 회사가 바로 아그파였습니다. 그런데 아그파 필름은요, 1936년 세계 최초로 컬러 필름을 개발한 독일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2001년에는요 최대 흑자를 거두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고작 4년 만에 2005년 그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필름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변화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변화가 기업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도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변화에는 좋은 변화도 있지만 나쁜 변화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나쁜 변화를 변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에 나오는 사울이 있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사울은 처음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그의 전 삶을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바쳤던 진실한 종이었고 순교자였죠. 좋은 변화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이름이지만 구약의 사울을 보십시오. 구약의 사울은 신약의 사울과는 달리 나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요, 사울은 신실했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는 데에 그 아까운 인생을 다 소진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던 사람으로 나쁘게 변화됐습니다. 구약의 사울왕 역시 변화했지만 나쁘게 변화됐죠. 이것은 변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저는 지난주에 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깊은 상처와 내면의 목마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목마름 때문에 우물가를 찾았지만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정오의 태양빛 아래에 우물을 찾았다고 하는 점에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며 사람 피해 다니는 마음속 깊은 상처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깊은 상처로 인한 내적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가성 여인의 내적인 목마름을 묵상하면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는 누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서 남보다 늦게 예배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예배당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도 교역자나 성도들이 관심을 보이면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 연락하지 마십시오. 관심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하, 이분들이 과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동안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면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실까?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되었고 싫었던 것이죠. 마을 아낙네들이 모이는 우물가 모임조차 자신의 망가진 현실과 오해받고 비난받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바로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인기피증에 허덕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해갈이 예수님께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동안 육체의 목마름에만 관심을 가졌던 여인이었으면서 또한 사람의 눈을 피해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길로 와야 하는 자신의 신세였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해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늘 항상 메고 다녔던 이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의 이 여인의 삶은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저는 수가성 여인이 버려두었던 이 물동이를 떠올리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두 가지 물건이 더불어서 떠올랐어요. 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입니다. 두 번째 떠오른 물건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버렸던 그의 겉옷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에 보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겉옷은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도 같았을 거예요. 구걸하는 그에게 겉옷은 낮에는 그늘막을 만들어 주었고 저녁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필수 도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버려두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 역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이 도구였을 것인데, 베드로의 배와 그물 역시 자신의 생업을 위한 재산 목록 1호, 2호였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기에 내가 즐기던 세상의 가치들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습관이든 물질적인 어떤 가치든 세상적인 명예든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그 인생의 모든 물동이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번번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그날부로 과감하게 술, 담배를 끊는 분을 보았습니다. 바로 태중의 아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즐겼던 것들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정의 고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역시 그 가치를 위해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당연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아무리 많은 애인들이 있었다고 해도 진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에 잘못된 습관이나 못된 버릇들이 있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가치 앞에서 내려놓는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법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위대한 가치 앞에 더 이상 물동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에 있어서 혁명과도 같은 업적이 있다면 바로 마취제를 발명한 것입니다. 마취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술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수술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먹다가 오히려 상처가 덧나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합니다. 그런 그가 에딘버러 대학교의 교수로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클로로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자 심슨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도요,
최초의 항생제로 항균 물질인 리소자임과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lum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니실륨을 통해서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도 손꼽는데요. 그 역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목마름은 물동이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와 그물에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자신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도 같은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물동이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으니 고기 낚는 도구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떠한 것도 겉옷이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대인기피증으로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가성 여인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목마름에 시달리며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 피해 다녔던 이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고 경험하니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며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던 여인이 이제는 대중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께서는 상처투성인 여인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사람 피해 가던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변화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 앞에만 가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은사적으로 전도에는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과연 전도가 체질과 은사의 문제일까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기질적으로 전도를 못합니다. 아주 단정짓더라고요. 사람 앞에만 가면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 말도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했던 분이 어느 날 참 자기 또래 학부모들 앞에서 아이들 학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얼마나 열변을 토하든지요.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어느 백화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퍼센트 세일인 거 다 꿰고 있더라고요. TV 드라마 이야기 나오면 정말 침을 튀기면서 완전히 감정이입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체질과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명의 문제입니다. 아니, 설령 여러분의 기질이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고 해도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만큼 사람 앞에 나가서 대면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처럼 대인기피증에 시달려서 사람 피해 다니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수많은 실패와 상처 속에서 버림받은 분, 이 정도로 버림받은 분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러한 여인이 전도자로 헌신하고 그렇게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갔는데, 우리 중에 이 여인보다 더 복음 전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부족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직접 소개하고 팔러 다니는 사람을 세일즈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 회사라면 세일즈맨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보내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교육부터 받게 합니다. 이 상품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최고의 제품이라고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세일즈맨의 기본 교육이라고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담대하게 소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믿음과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확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세일즈맨의 확신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의 책을 진술하는데요, 익명성과 이동성으로 요약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먼저 인터넷 문명과 함께 익명성을 즐긴다는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 세계에만 몰두하고 자기 성을 쌓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익명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하고요, 그저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는 접촉을 끊고
그저 현대인들은 자기를 폐쇄하는 자폐증 환자들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우리 역시 영적 자폐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부의 모든 접촉에는 관심을 모이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 세계에 파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만족한다는 자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최고의 모습을 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모든 모습들이 영적 자폐증을 앓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도기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의 인생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자신도 참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혹시 나의 신앙 가운데에는 충실했지만 그것이 영적 자폐증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제 스스로를 돌이켜봤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막혀있고 여전히 타성에 젖어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물동이에 매여 영적 자폐증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침묵할 수만 없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변화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항상 알려 하고 있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대인 깊이 물은 마셔야 했기에 정오의 태양빛 아래에 물길로 온 이 여인, 사람이 싫었고 사람이 무서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생이 변화됐어요. 대인 기피증 환자에서 대중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인생의 물동이에 매여 있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영적 자폐증에 걸려서 그저 나 하나의 모습에 만족하며 그저 내성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 머릿속에 떠오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